우리가 주께 더 가까이 나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제목은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제목인데 우리 옆 사람하고 제목만 딱 이렇게 머리에 입력이 돼도 오늘 설교가 성공인 것이거든요. 예, 소망을 가지고 기도합시다. 우리 옆 사람들과 인사 한번 나눕시다. 소망을 가지고 기도합시다. 자, 여러분, 기독교는 기도를 강조하는 종교예요. 동의하시죠? 근데 기도를 강조할 뿐만 아니라 기도하면 응답을 받는다는 사실을 강조를 하고 있어요. 이게 타 종교하고 다릅니다. 기도를 하면 응답을 해주신다고 66권에서 곳곳에서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주목할 것은 우리가 기도하고 싶다고는 말을 쓴 적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 편에서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여러 종교들이 있지만 이런 식으로 말하는 방식은 없거든요. 신이 우리에게 너희들이 기도하면 내가 응답해 줄 테니까 기도하라. 이런 종교가 있습니까? 우리 기독교만의 특별한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12절 13절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오늘 주제 구절입니다. 12절과 13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자, 여러분 이 말씀에 아멘 하시죠? 아멘이 되시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마 아멘 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구하러 하느냐 이걸 알게 되면 아멘이 주제가 될 거예요. 그게 10절인데 자 우리 10절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10절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자, 지금 이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지금의 이라크죠. 거기에 끌려가서 포로 생활하고 있잖아요. 근데 1, 2년이 아니라 70년 후면 너희들 돌아오게 할 테니까 기도하라. 기도하는 맛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자, 이미 알고 있지만 잠시 부연 설명을 하게 되면 역사적 배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BC 남쪽 유다죠. 남쪽 유다, 북쪽 이스라엘은 이미 722년에 아시리아에게 망했고요. 그 다음에 남쪽 유다는 586년에 바벨론에게 망했잖아요. 근데 원래 그 망할 때 지난번 그 병자호란 읽으니까 그 중국으로 끌고 간 사람이 뭐 20만인지 50만인지 어마어마한 숫자를 끌고 갔더라고요. 그러듯이 똑똑한 사람 다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을 비롯해서 뭐 고관들, 뭐 귀족들만 다 끌려간 거예요, 그게요. 자, 이렇게 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그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는 연수가 70년이 될 것이고 70년이 차면 해방이 되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예언하겠습니다. 자, 예레미야에게 예언했던 내용이 70년이라고 하지 않고 1, 2년 혹은 5년, 심지어는 10년, 심지어는 15년이라고 예언을 했어도 그들은 즉시 아멘 했을 것입니다. 간절히 기도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70년 후에 오게 하겠다고 말씀하시니 기도한 맛이 생겨났겠습니까? 이거는 뭐하고 같냐 그러면요. 회사를 취직하려는 아이가 있는데 회사를 막 취직하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물어보니까 하나님께서 70년 후에 반드시 취직을 시켜줄 테니까 기도하라고. 어떤 아이가 유학을 갔단 말이에요. 70년 후에 학위를 따게 할 테니 열심히 기도하라고. 기도할 맛이 나겠습니까, 여러분? 자, 우리 기도를 생각해 보게 되면요. 우리가 생각해도 이거 기도하면 응답이 될 것 같다. 그것도 조만간에. 그런 거는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막 기도하는 경향이 있는데 오늘처럼 이렇게 말씀하시면 응답은 해주신다고 약속하시지만 기도한 말씀 나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이겠죠.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좀 우리에게 짧은 시간 동안 포로 생활하고 돌아오게 할 것이라고 예언하는 그런 예언자가 없느냐. 근데 28장에 그 예언자가 등장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그런 예언을 한 예언자가 등장하는데 그 사람 이름이 누구냐면 하나냐입니다. 하나냐. 28장 1절에서 4절 읽어보도록 합시다. 28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이거 28장과 29장이 사실 연결되어 있습니다. 28장 1절에서 4절 같이 읽읍시다. 그해 곧 유다왕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 5째 달 기브온 아술의 아들 선지자 하나냐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내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 오리라. 내가 또 유다의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아와 바벨론으로 간 유다 모든 포로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이는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을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그랬죠. 하나냐가 정말 백성들이 좋아할 예언을 한 거예요. 우리가 비록 이 멍에를 메고 잡혀갔지만 2년 안에 바벨론이 망하고 우리는 다시 거기서 해방이 되어서 돌아올 것이고 우리 목에 멍에를 벗겨버릴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다는 말씀이죠. 자,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희망적인 말씀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수문학 광장에 모여라. 우리 모두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2년 안에 진짜 일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합시다. 막 이렇게 했을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보내가지고요, 이 하나냐의 예언은 거짓 예언이라고 선포하게 하십니다. 하나냐의 예언은 거짓 예언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에 멍에를 속히 제거할 것이라고 예언했지만 도리어 하나님께서 하나냐를 즉시 제거할 것이라고 예언을 합니다. 자, 그 밑에 말씀 보게 되면 15절에 1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선지자 하나냐에게 이르되 하나냐여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네가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하리니 네가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습니다. 네가 금년에 죽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니 선지자 하나냐가 그의 7째 달에 죽었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거짓 예언을 하고 백성들로 하여금 거짓 기대와 소망을 갖게 한 죄가 큰 죄라는 거죠. 여러분, 땅에서는 이게 공평하게 나타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이 믿으세요. 나중에 세월이 지나면 거짓 선지자들, 거짓 예언했던 사람들은 하나님이 다 심판하십니다. 우리는 못하죠. 그분들이 하도 옳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러나 거짓 예언자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신다는 것이 오늘 하나냐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금년에 죽으리라 했더니 선지자 하나냐가 그의 7째 달에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그럼 백성들이 뭐라고 예언을 하라고 했느냐? 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편지를 써가지고 하나님이 전하라고 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게 29장 4절에서 7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29장 4절에서 7절입니다. 읽읍시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입니다. 자, 지금 현재 그 하나냐는 단기체류를 예언했지만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장기체류를 지금 예언을 하는 겁니다. 장기체류를 하려면 집도 사야 되겠죠. 포도원도 만들고 농사도 지어야 되겠죠. 시집장가도 가야 되겠죠. 또 그 아들들의 아들도 보내고 그래야 되겠죠. 하나님은 이제 70년 후를 내다보니까 거기에서 자리를 잡고 터전을 잡고 심지어는 텃밭도 갖추고 그리고 그 나라의 평안을 구하라고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래 예레미야서는 좀 특별한 서신이에요.
다른 그 선지자들 경우는 거의 다 민족주의적으로 하나님이 예언을 하라고 하는데 예레미야의 예언은 반민족적으로 예언을 하라고 나오고 있어요. 바벨론에게 항복해라. 항복하지 말라고 해야 하나님의 예언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에게 항복하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너희들이 죄를 지어서 내가 보냈으니까 항복하고 죄값을 받으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바벨론에 끌려간 사람들한테도 장기 체류할 생각하고 거기서 농사도 짓고 자녀들도 낳고 시집장가도 보내고 그렇게 살아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어서 예레미야가 그 당시 좀 백성들로부터 존경을 받지 못하고 핍박을 받게 된 이유가 뭐냐면 반민족적으로 예언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민족주의적인 정서로 예언하지 않고 반민족주의적인 정서로 예언을 했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엄청 어려움을 겪은 거예요. 자, 여러분, 바벨론에 있던 그 포로들이 이 말을 들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마음속에 있었던 그 희미한 불빛이, 그 희망의 불빛이 꺼져간다는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1, 2년 후면 돌아갈 것이란 이런 예언을 기대했는데 정말 그곳에서 장기 치료를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니 그럼 우리 포로 생활은 언제까지 해야 될 것이냐? 한번 여러분 우리가 일제 식민지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우리 식민지는 70년 동안 갈 것이라고 일본 통치를 받을 거라고 하면 환영을 받았겠습니까? 1, 2년 후면 끝났다고 하는 사람은 환영을 받았겠죠.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굉장히 상심이 됐을 거예요. 아, 하나님이 우리 보고 거기 장기 치료가 간다. 아, 기쁘다. 아, 그래서 열심히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보다도 하나님 좀 너무하시는 거 아니냐.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우리가 무슨 죄를 지어서 이렇게 70년 동안이나 여기서 벌을 주려고 하는가.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말은 아직 안 들었어요. 그 10절에 아까도 읽었습니다만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70년이란 이 말이 원래 7자는 좀 좋은 거잖아요. 럭키 세븐. 근데 70이란 이 말을 들었을 때 그냥 좌절을 했을 거예요. 어떻게 70년이나 우리가 도대체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지어서 70년이야 막 이랬을 거예요. 그리고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겠다는 이 말은 들리지도 않았을 것이에요. 왜냐하면 여기 속이 상해갖고 70년이란 동안 여러분 저도 이제 하나님께 죄를 짓고 살고 있고 여러분도 죄를 짓고 사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차출해가지고 어디로 데려가고 너 70년 동안 거기서 포로 생활하고 그럼 거기 살고 죽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지금 딱 이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딱 한 종류밖에 없어요. 어떤 사람들이겠어요? 우리가 지은 죄는 100년이 아니라 700년 동안이라도 지을 죄를 우리가 짓고 살았다. 인간이란 존재는요, 생각보다도 자기 자신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인색하지가 않아요. 굉장히 관대합니다. 그래서 쓰는 말로 우리 자신에 대해서 판단할 때는 우리 갑자기 변호사로 변해버려요. 남에 대해서 판단할 때는 검사로 변하는데 자신에 대해서 판단할 때는 변호사로 변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은 죄가 뭐 그렇게 많다고 여러분 이제 내 삶에 너무 모진 고통이 다가오잖아요. 그럼 때로는 하나님 원망도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지은 죄가 뭐 우리 가족이 뭘 그렇게 하나님께 그렇게 엄청난 죄를 지어서 이런 모진 고통을 하러 가십니까? 이게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분들이요, 긍정적으로 보게 되면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증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은 원망도 불평도 아니고 이게 다 운명의 장난이라고 이렇게 돌려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정말 이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지은 죄는 70년이 아니라 700년 동안 벌을 받아도 씻을 수 없는 죄다. 사실 이스라엘의 그 역사를 하나님 다 기록해 놨잖아요. 거기 여호수아 이후에 사사기부터 기록을 해놨잖아요. 정말 뭐 우리 민족도 뭐 형편없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 큰 사랑을 받으면서도 참 신실하지 못했어요. 그 사사기부터 여러분 나오잖아요. 열왕기상 열왕기하, 뭐 역대상 역대하, 뭐 이렇게 겹치기도 합니다만 그 역사를 바라보게 되면 계속 하나님을 떠나잖아요. 계속 우상을 만들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고 그 성전에다가 심지어는 성전에다가 다른 나라에서 가져온 우상을 갖다가 여기다 세워놓고 성전에서 그걸 또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얼마나 화가 나셨겠어요. 다른 데도 아니고 성전에다가 우상단지를 갖다 놓고 거기다가 사람들이 절하고 막 이랬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냉정하게 생각한다면 이 사람들의 죄는요 70년이 아니라 700년 동안 씻어도 이게 못 씻을 죄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실을 영적으로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게 여기고, 정말 하나님 우리가 너무 많은 죄를 지었는데 그래도 70년이라고 이렇게 짧게 형벌기간을 정해주셔서 그 이후에는 돌아가게 해주신다니 참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만 이 예언이 먹혔겠죠. 여러분, 이 교회는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떠는 사람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에게만 이 말씀이 효력을 발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인삼이 좋죠? 좋다고 그러잖아요. 저도 그 외국에 있을 때 뭐 이런 그 상품 뭐 갖다 파는 그런 걸 뭐 있잖아요. 거기는 메세라고 하는데 그런 게 열리면 한국의 대표가 인삼이에요. 인삼이 그리 좋아도 모든 사람에게 효력을 바랍니까? 저는 그 팔체질 그 조사해 보니까 인삼을 제가 되게 좋아하는데 인삼이 안 좋다는 판정을 했어요. 내가 팔체질 그 다음부터 신뢰를 안 해요. 아니 팔체질이 맞는 것 같은데 제가 신뢰하기 싫은 거예요. 좋아하는 왜 인삼을 못 먹게 하냐. 또 그 사람 말을 무시할 수가 없어가지고 또 인삼을 잘 안 먹어요. 또요. 그 참 그 팔체질 상당히 그 과학적 근거가 있거든요.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인삼은 정말 잘 받는 사람들에게, 진짜 좋은 사람들에게 받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말씀도 똑같아요. 말씀을 들을 때 겸손하여 말씀 앞에서 저건 오늘 나들으라고 주신 말씀이다. 하나님이 하지만 나를 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세워주시기 위해서, 나를 더 좋게 만들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다 라고 겸손히 받는 사람에게만 이 말씀이 효력을 발하는 거지, 그렇지 않은 분들에게는 이 말씀이 전혀 효력을 발하지, 오히려 역효과만 가져옵니다. 그래서 더 잘 되게 하기 위해서 3개의 말씀을 전했는데요, 전하고 나면 불똥이 그냥 목회자에게만 이게 돌아오게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실제 그런 어려움을 당했고요. 자, 이런 식으로 겸손하고 그래서 형벌을 내가 당연히 당해야 됩니다. 70년도 저는 하나님 줄여준 그런 기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다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 뭐냐면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11절 말씀 큰 소리로 한번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제한이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성경의 희망의 메시지들은요, 이렇게 겸손한 사람들에게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뉘우치고 겸손히 무릎을 꿇는 사람들은요, 희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분들에게 뭐라고 했냐면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을 내가 안다. 그거는 샬롬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샬롬, 샬롬의 뜻이 뭐예요? 평안, 평안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결코 재앙이 아니다. 히브리어에서는 이것이 르아라는 것은 재앙인데 로는 결코라는 뜻입니다. 결코 재앙이 아니다. 그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의 소망을 두고 기도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평안을 내리고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게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 입장에서도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좀 잘했다 하더라도, 내가 특별한 죄가 없다 하더라도 사실 우리는 모르잖아요. 우리 몸의 병균이 도대체 세균이 얼마나 살고 있는지 우리가 모르잖아요. 우리 아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그냥 있다는 사실이죠. 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여러분 죄를 회개하라 그러면 생각도 안 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죄도 하나님 은혜가 임해야 이것이 죄라는 것이 드러나는 거지. 그래서 어쨌든 내가 죄가 많은 사람이야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우리 다 죄 많이 짓고 살았죠? 예, 그냥 죄를 많이 짓고 살았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뉘우치는 마음에서 나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아니야, 너에게 샬롬이다, 너 재앙 당하지 않는다, 너에게 미래와 소망이 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적용을 해도 되는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적용할 수 있어요. 근데 성경 66권을 보게 되면 모든 성경이 다 이렇게 말해요. 뉘우치고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죽는다는 말 없어요.
너희들이 뉘우치고 회개해도 죽는다. 이런 말씀은 성경 전체 한 군데도 없어요. 뉘우치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시고 회복시킨다는 말씀으로 항상 성경은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뭐냐면요. 유다 백성들아, 너희들 낙심하지 말아라. 사람이요, 너무 힘든 상황에 들어가게 되면 오기가 생기는 거예요. 오기라고 알죠, 여러분? 오기 알죠? 오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될 대로 되라고요. 일부러 하나님이 미워가지고, 하나님이 싫어가지고, 일부러 바벨론의 그런 말뚝신이라든지 이런 신들을 오히려 일부러 하나님 화나게 하기 위해서 섬기게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 희망이 있으니까 그러지 말고 끝까지 나를 섬기고 포로 생활이 좀 힘들고 어려워도 참고 견디고 그리고 너희들이 이곳에서 살아야 되니까 너희들 내가 또 잘 살게 해줄 테니까 힘을 내서 70년 동안 잘 참고 나가자.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두 가지 약속을 하는데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 속에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너희들이 지금 이제 이곳에 와서 집을 짓고 포도원을 만들고 텃밭을 만들고 직장을 갖고 일을 하고 하는데 내가 그런 일들에 함께 해서 너희들이 하는 일을 내가 도와주겠다고 지금 하나님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너희들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정치적인 환경을 내가 만들어 갈 테니까 너희들이 내가 하는 일을 보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걸 보니까 70년 후에 우리 보내고 확실하구나. 그런 확신을 갖게 만들어주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거역해서 살아가는 삶의 결론은 그건 딱 정해졌습니다. 이건 바꿀 수도 없어요. 완전히 삶이 망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망하는 뿐만 아니라 육적으로도 다 망해요. 이거는 이미 법칙이기 때문에 제가 달리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회복을 시켜주시기 시작할 때는요. 그것이 뭔가 이렇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미라고 하죠. 그런 싹들이 자꾸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칵막했던 것들이 열리기 시작하고 전에 내가 했다가 실패한 일들에서 다시 또 되어지는 뭔가가 또 보이기 시작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희망이 미래가 좀 보인다는 그런 생각이 자꾸 갖도록 그런 생각을 갖도록 하나님께서 이런 일 저런 일들 속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공부를 아주 못하고 빵점 맞는 애가 어느 날 시험을 봤는데 그날 아침에 기도를 하고 갔어. 기도를 하고 갔는데 시험이 40점이 딱 된 거예요. 40점이. 그러니까 얘가 그 다음부터 계속 기도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40점이 됐다는 게 40점이 어디냐? 40점이. 그래서 계속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가는 과정도 그런 거예요. 안 되는 일이 완전히 깜빡했던 일이 뭔가 이게 숨통이 터지게끔 만들어주시면서 기도할 마음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이 기도하라는 말씀이 나오는 것은 이렇게 딱 이런 논리적인 귀결이라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12절, 13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합시다. 큰 소리로 한번 읽읍시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고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자, 이제 서광이 비치니까 희망의 서광이 비치니까 기도할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딱 여기서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제 마음 먹고 될 것이라고 믿고 미래가 있고 희망이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일 것이고 listen 한다고 되어 있어요. 영어에서는 내가 listen to you 너희들에게 귀를 기울일 것이고 그 다음에 너희들이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그때는 너희들이 온 마음으로 구할 거라. 여러분 기도를 대충대충 하고 형식적으로 하는 것은요 어떠한 기도 응답도 자기가 지금 받을 것이라는 생각이 안 들 때 그러는 거예요. 뭔가 조금 이루어질 것 같으면 더 간절해지게 돼 있어요. 더 간절해지게 돼 있다고요? 맞죠? 어떤 사람한테 가서 수학을 잘 못하는데 그 사람한테 갔더니 이게 푸는 방법을 가르쳐줘서 내가 한 문제를 풀어버렸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그 사람을 찾아가면 더 간절하게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듯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실 때 우리는 더 간절해서 온 마음으로 부르짖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슨 구절을 주냐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결정적으로 이제 그들에게
미래에 무엇을 줄 것인지를 약속하고 있는데 그게 14절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읽읍시다. 14절.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돈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너희들 모두를 모아가지고 끌려왔던 그 길로 다시 돌아오게 해서 원래 너희들이 있었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만들어주겠다. 이거는 우리에게 적용을 시키면요, 네가 하나님을 잘못 믿어가지고 엉터리를 믿어가지고 완전히 망해버렸는데, 그래서 내가 가졌던 모든 종을 다 잃어버렸는데 내가 원상복귀 딱 시켜줄게, 원상복구 시켜줄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이렇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쁨도 평화도 우리가 이런 재산도 건강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돌아서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게 되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기도는 언제 됩니까? 자, 기도는 한다라는 말은 이게 능동이죠. 그 다음에 된다는 말은 수동이죠. 근데 진짜 기도는요, 기도가 되어질 때가 진짜 기도예요. 사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기도가 되어져요. 기도가 하고 싶은 마음이 막 생겨나고, 누가 막 기도를 안 하면 가만두지 않을 것 같은, 심지어는 압박감도 받으면서 막 기도가 되어집니다. 막 가서 갑자기 막 수요 예배도 안 나오고 금요 기도도 안 나오고 새벽 예배도 안 나오는데 갑자기 나와가지고 앉아서 막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때는 언제냐 그러면요, 하나님과 관계가 이제 제대로 회복이 될 때 이런 일이 나요.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지 않으면, 잘 들으세요. 여러분, 좀 싫어도 들으셔야 돼요. 아무리 여러분이 기도를 하고 싶어도 기도 못해요. 하고 싶은데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과 관계가 제대로 안 됐는데 기도가 내 마음대로 될 것 같습니까? 그래서 기도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으니까 기도가 안 되는 거죠. 우리 오늘날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기도가 안 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과 관계가 꼬여있기 때문에,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기도가 안 되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먼저 기도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관계를 정립을 시켜야 돼요. 다시 제대로 된 관계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야 이 기도가 이 응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그러면 관계를 여러분 올바로 만들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올바로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선지자를 만나서 올바른 말씀을 드려야 돼요.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들으면 절대로 하나님과 관계가 올바로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나 에스겔서 이런 예언서에 보게 되면 거짓 예언자들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참 저는 이런 말씀을 읽으면요, 오늘날도 거짓 예언자들이 교회 안에 상당히 많아요, 여러분. 이미 여러분들이 이름만 대도 알고 있는 사람들 다 거짓 예언자들 맞고요. 그 사람들이 정말 얼마나 형편없이 했으면 그냥 우리도 그냥 이름만 대면 그 사람들 거짓 예언자라고 알겠어요. 그동안 형편없는 행동들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섬기는 예언자들이 도저히 할 수 없는 말과 행동들을 너무 많이 쏟아냈잖아요. 우리가 알잖아요. 근데 이 거짓 예언자들의 특징은 이 사람들이 자기들의 꿈을 믿고 예언을, 꿈을 가지고 예언을 하는 거예요. 내가 꿈을 꿔보니까 뭐 이렇다더라. 내가 꿈을 꿔보니까 2년 안에 너희들 돌아온다더라. 이걸 가지고 예언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뭐냐 그러면 자기 생각을 가지고 예언하는, 자기 생각을 가지고 다 판단해보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너희들은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런 거. 그러면 참된 선지자가는 무엇을 전하는 사람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 예언에 대해서 오늘 배워야 됩니다. 참된 예언이라는 게 무엇이냐 그러면요, 지난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행동하셨던 행적, 하나님의 말씀과 행적을 연구를 해가지고 그것을 해석해 주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참된 예언자들이에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게 되면 예언의 은사가 나오죠. 이 예언의 은사는 성경을 기록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했던 은사예요. 66권이 완성된 후에는 예언의 은사는 없어요. 잘 들으세요. 내가 기도해보니까 당신 아들 이번에 그 회사 들어간다. 그건 우연의 일치예요. 어거스틴이 거기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이야기했더라고요. 그건 우연의 일치예요. 한때 어거스틴이 점쟁이한테 많이 빠졌어요. 점쟁이한테. 그래서 어거스틴이 자기가 점도 보고 막 그랬어요. 나중에 결론은 뭐라고 하냐면 점쟁이가 그냥 우리 한국말로 통박 굴려가지고 대충 한 얘기, 그게 어떤 때는 맞더라 그 말이에요. 그거는 예언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보니까 당신 아들이 이렇게 될 거, 당신 사업이 이렇게 될 거 같고, 이건 다 거짓된 예언이에요. 예언의 은사는요, 지금 이 목회 사역을 통해서, 말씀 사역을 통해서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이 기록된 66권을 성도들에게 해석을 해 주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어떤 미래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지, 현재를 말씀하고 계시는지 그것을 전달해 주는 사람이 예언자인 것이에요. 아시겠죠, 여러분? 해롭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동안 들어보세요. 1930년도부터 이거 예언기도가 등장했어요. 30년대. 이름도 있어요. 여자 이름이 유명화 건사예요. 유명화 건사. 유명한 여자분. 유명화 건사가 이것을 시작했어요. 불 끄고 기도하는 것도 30년대 생겨났고요. 그것이 우리 한국에 얼마나 뿌리를 깊이 박혔는지요. 죄송합니다만은 지금도 예언기도 하러 다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걸 예언의 은사라고 생각해요. 예언의 은사 그거 아니에요. 성경 말씀을 제대로 해석해 주는 사람이 이 예언의 은사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참된 예언자의 특징은 항상 두 가지를 함께 설교하는 목회자예요. 첫째는 뭐냐면 죄를 지적해 주는 설교를 하는 거예요. 죄를 지적해 주는 설교를 하지 않는 사람은 가짜 설교자예요. 가짜 예언을 하는 사람이에요. 또 한편으로 뭐냐면 미래의 소망을 얘기해 주는 선지자가 되어야 돼요. 이게 말하자면 죄만 계속 지적하고 미래의 소망은 얘기하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또 미래의 소망만 얘기를 하고 죄를 지적하지 않아요. 죄를 지적하고 미래의 소망을 얘기하는 이것이 올바른 선지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참된 신앙을 갖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기 위해서는 이 성경 말씀 66권 이 말씀을 듣고 또 읽고 또 연구하고 공부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누군가를 배워야 돼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내가 기도해서 뭔 일이 이루어졌다는 게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다음에 또 안 이루어질 거 뻔한데요. 동의하시죠? 뭐 이번 뭔 일이 하나 이루어졌다고 해서 내가 기도하는 것만 다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지는 것도 너무 많잖아요.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이렇게 붙들고 나가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이렇게 바로 세워지게 되면 자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세워지게 될 때 드디어 말씀드렸죠? 뭐가 되어진다고요? 기도가 되어져요. 하나님과 관계가 되어져 있지 않은데 기도가 되어질 수 없습니다. 그건 거짓된 기도지 진실한 기도는 절대 나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그분이 누구신지를 알고 나라는 존재가 또 어떤 존재인가를 알게 될 때 내 속에서 막 기도가 드디어 나오기 시작해요. 하나님 이 형편없는 종을 지금까지 살려두신 건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지금 제가 얼마인지 내 자신조차 측정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자백이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묵상이 되면서요. 저 같은 죄인을 위해서 이렇게 수도 없이 많은 복을 내려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친구는, 그 청년은 내가 볼 때 받은 것이 너무너무 많은 친구야. 남들보다 머리도 좋고 좋은 회사 다니고 있고. 근데 자기가 뭐라고 하냐면 자기는 지금까지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뭐 기도를 하는 걸 응답받는 게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깨우쳐줬어요. 너는 어떻게 그렇게 어리석을 수 있느냐? 너 머리가 좋은 거는 누가 준 거냐? 너 그 좋은 회사에 들어가게 돼서 누가 들어가게 한 것이냐? 그 받은 바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기도를 드려야 될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에? 저와 여러분도요. 꼭 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지금 받은 것들이 너무 많아서 그것에 대해서 감사만 해도 기도 시간이 부족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이죠. 이런 식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나가면 이런 기도를 드리게 하는데 때로는 또 엄청난 기도도 드리게 하세요. 그리고 정말 기적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기적도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게 만들어요. 기적은 자주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잘 보세요. 정말 우리 가정에 너무 큰 문제가 일어났어요. 이거는 정말 해결할 수 없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문제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더니 먼 훗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기도가 응답이 되는 그런 체험을 우리 인생에서 가끔씩 한다고 말이에요. 매번 하는 건 아니에요. 가끔씩 합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이번에 생생한 그런 간증을 듣고 왔어요. 제가 너무 생생해서 여러분에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아는 한 가정이 있습니다. 이 가정은 학위 공부를 하기 위해서 독일로 유학을 왔습니다.
이들은 처음에 그 할례에서 언어 코스를 했는데, 할례는 어디냐 그러면요, 할례를 시행한 곳이 아니라 핸델이 태어난 고향입니다. 할례. 거기에서 제가 핸델이 쳤던 이것도 풍금 있잖아요. 이것도 제가 가서 보고 그랬어요. 그래서 악 공부를 하고 본격적인 학위 과정을 하기 위해서 베를린으로 올라왔습니다. 베를린에서 선배를 만나 우리 교회를 소개받아 우리 교회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믿음이 들어가 부부가 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새벽 기도에 나와서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믿음이 일치월장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일날마다 그 부인을 보는데 부인의 얼굴은 항상 어두워요. 남편은 이렇게 믿음이 계속 성장해서 얼굴이 밝아지는데 여기는 늘 이렇게 어두워요.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저에게 충격적인 말을 전해주었습니다. 아내가 아들과 함께 한국으로 귀국한다고 하면서 이혼을 하자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하는 그분의 얼굴은 그야말로 검은색 그 자체였습니다. 이분이 할례에 있을 때 유학을 오러 온 사람이 이런 거 주식 같은 거 투자 이런 걸 좀 해가지고 돈을 좀 많이 잃었는가 봐요. 그래서 이 부인이 상처를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당신 믿고 못 살겠다고 하고 아들하고 같이 한국으로 들어가겠다 해서 진짜 안 할 줄 알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남편만 베를린에 남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정말 의지할 데가 없잖아요. 너무 힘이 드니까 새벽마다 나와서, 원래 이분이 울산의 학성고등학교, 울산의 제일 좋은 고등학교래요. 그 학생 출신이고 운동권 중에 운동권이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엎드려 기도하는 모습이 정말 너무 공고했던 것 같습니다. 그 사이에 이분이 이제 집사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공부를 끝내고 한국으로 귀국하게 되었고, 이분의 소식에 대해서 간간히 소문으로 듣기만 했어요. 근데 몇 년 전에 제가 들은 소문이에요. 그 부인하고 아들이 다시 베를린으로 가서 합쳤다는 거예요. 와, 이 얘기를 듣고 나서 진짜 제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사실이 떠오르더라고요. 언젠가는 모르지만 그 부인이 간 지 얼마 안 돼서 제가 새벽 예배를 인도하는데 에스겔서 말씀을 가지고 인도를 하고 있었어요. 이 말씀이 이런 말씀입니다.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지금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이 지금 두 막대기잖아요. 이걸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일치시켜 주겠단 말이에요. 통일시켜 주겠다는 이 예언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그때 그 집사님 앞에서 말씀을 듣고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 말씀을 하고 나서 기도를 하는데 참 성령의 감동으로 이 가정이 혹시 또 이렇게 다시 합쳐질지 모르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날 아침에 제가 좀 간절히 기도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 베를린에 갔다 왔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우리 아들 건강이 좀 다른 때보다 좀 안 좋게 돼서 제가 이번에 좀 우리 가족이 좀 식겁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른 목사님들이라든지 또 예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라든지 일체 그런 데 안 갔어요. 근데 이상하게 제가 이번에 한국 사람이 잘 만나야 되겠다는데 마음속에 그 집사님한테 내가 한번 전화를 한번 해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받을지 안 받을지도 모르고 그냥 카톡을 눌렸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전화를 딱 받는 거예요. 그 집사님이시냐고. 우리 한번 만나자고. 그래서 이제 식당을 정해가지고 만나는데, 저는 이제 저하고 그분만 만나서 얘기를 하려고 그분에게만 전화했는데 갑자기 부인하고 두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만약에 부인이 나타났거든 우리 집사람도 같이 가자고 했죠. 근데 저는 둘이만 만나려고 했기 때문에 같이 가지 않았다고 했죠. 근데 그 부인이 얼굴이 많이 밝아졌어요. 예전에 비해서 얼굴이 너무 많이 밝아져서 깜짝 놀랐어요. 그 집사님, 이분이 좀 동안이시거든요. 그래서 집사님 참 이게 예전 모습 그대로 간직하고 계시네요. 참 보기 좋습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야기를 쭉 이렇게 전개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 두 사람이 와가지고 어려운 얘기를 좀 하다가 남편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남편 집사님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목사님, 제가 독일 교회를 그동안 좀 나갔는데 독일 교회는 새벽 기도회가 없다 보니까
나는 하루라도 새벽기도 안 하면 살 수가 없는데 사실 이분이 그렇게 많이 깨졌어요. 옛날에는 굉장히 나잘로서 하는 사람이었거든요. 너무 많이 깨져갖고 자기는 이제 하루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데 제가 새벽기도를 좀 나가야 돼서 베를린에서 새벽기도를 잘 열심히 한다는 교회를 찾아서 저와 집사람이 거기에 지금 참여하고 있는데 이 마지막 얘기를 하기 위해서 지금 여기까지 제가 온 거예요. 그 마지막 얘기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목사님 지금은 저보다도 우리 와이프가 훨씬 더 기도를 열심히 합니다.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와 정말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요. 진짜 저 마음에 감동이 밀려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렇게 회복시킬 수 있구나. 절대로 합해질 수 없었던 가정을 합했을 뿐만 아니라 그 부인도 신앙을 갖게 하고 그 부인도 기도하는 그런 집사님으로 이렇게 삼으셔서 함께 열심히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이 모습을 들었을 때 진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찬양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저는 제가 구하는 것들이 다 이루어진 적이 없어요. 또 지금도 현재 구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러나 저 마음속에는 성령께서 항상 기도하게 해요.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 우리 아이도 들어보니까 자기 병 증세 하나가 뭐냐면 말을 하려고 하는데 말이 안 나온대요. 말을 하려고 하는데 말이 안 나온대요. 그게 참 신기하죠, 여러분. 근데 그 병 증세 중에 그게 있대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생각이 드냐면 요즘은요. 내가 왜 그 기도를 안 했지? 벙어리 귀신이 이게 말을 터지게 만들었잖아요. 예수님이 기도하는 능력으로요. 그러듯이 내가 이제 말을 터지게 하도록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것이 1, 2년 걸릴지 모르지만 10년이 걸릴지 모르지만 이걸 내가 기도 제목으로 삼고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내 생각에 이거는 기도해도 될 만한 그런 것들은 사실 기도 안 해도 돼요, 여러분. 여러분 기도 안 해도 될 거니까 어차피. 그러나 전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도 기도하라고 말이에요. 우리 가정에 이 사람은 절대로 교회 나올 사람 아니야.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하시라 그 말씀이에요. 사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주변에 우리 친척들 중에서 가족들 중에서 예수를 안 믿고 방황하고 있는 사람 우리 인생 성공한 인생 아니에요, 아직도요. 여러분은 성공했다고 내가 돈도 있고 빌딩도 있고 다 있는데 뭐 성공 못한 게 뭐 있냐고 그러는데요. 아직도 여러분 주변에 예수를 믿지 않는 분들이 여러분 곁에 있다는 것 자체가 슬픈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것도 간절히 내어놓고 기도하자 그 말입니다. 가을은 무엇의 계절이에요? 기도의 계절. 예, 참 새벽 예배 이제 좀 한 달에 한 번 나오는데 그것도 못 나오겠어요? 한 달에 한 번인데 한 달에 한 번 어디에 가면은 어느 백화점에 가면은 세일을 한다 그러면 여러분 저녁 12시부터 잠 안 자고 가서 가실 분들이에요. 한 달에 한 번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데 그걸 못하겠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기도가 많이 부족해요. 저분도 많이 회개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더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지금보다도 훨씬 더 복을 주시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보내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나도 믿고 계시면서 70년 동안이나 포로 생활을 시켰지만 하나님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언약에 충실하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삼으신 그들을 잊지 못하여서 70년 후에는 다시 원상복귀시킬 것이고 지금 너희들에 있는 땅에서부터 내가 원상복귀하는 일을 시작할 것이라고 약속하시면서 기도하라, 전심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시오니 이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이 말씀을 듣고도 내일부터는 전혀 듣지 않은 사람처럼 내 마음대로 사는 이 삶을 고집하는 사람들 되지 말게 해주시고 말씀 앞에서 참으로 배난을 받고 회개하고 새로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그런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부르시겠습니다.